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꾼에서 신앙 고백자가 된 도마. 오늘은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제자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도마는 주로 그의 이 과오로 여겨지는 것 때문에 이게 참 그의 이름을 말할 때 붙여지는 별명이 있죠. 이름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그의 본명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의심과 냉소가 팽배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선정하신 이 제자 가운데 이름이 지금 의심이란 말과 동의어가 된 이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도마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서 의심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된 다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엾은 의심꾼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정적인 신앙 고백자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태도에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내가 뭐뭐이니 장차 뭐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진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마의 잠재력.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 없는 농담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평가요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해서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은 조약돌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바위씨라는 그런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은 좀 변덕스럽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당신의 조각과 같은 그런 손으로 바위만큼 확고한 성품으로 만드실 것을
확실히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딱 베드로를 처음 보면서부터 개발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품고 계셨던 계획이고 예언인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이처럼 대하셨다면 여러분 도마의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와 마찬가지 도마에게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으셨겠어요? 너는 고질적인 의심자 도마이다. 그렇지만 나의 변화시키는 이 손길 아래서 너는 유례 없는 신앙 고백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도마를 향한 말씀이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도마의 모습은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도마는 이게 좀 사물을 볼 때 항상 어두운 면을 주로 봐요. 그리고 난관을 상상하는, 이것이 좀 항상 볼 때 꼭 난관을 보는 거죠. 좀 부정적인 모습, 어두운 모습. 그래서 이 도마는 천성적으로 좀 울적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좀 불확실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의 기질 가운데, 도마의 기질 가운데는 어린애들이 좀 이렇게 낙천적인 생각, 또 이렇게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좀 전혀 없는 것이 도마의 기질이에요. 그러나 이 도마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정열과 따뜻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기질상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론가적인 천성 때문에 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도마는 좀 논쟁적이고 또 매사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험 계약하실 때 보험 약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분 얼마나 계세요? 보험 약관 뭐 거의 안 보고 다 사인하잖아요.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관의 한 점까지도 다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 보험 계약에다가 서명하지 않을 사람이 도마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현실주의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도 좀 완고한 사람. 그러니까 도마는 자신을 의심꾼, 불신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자신에게만큼은 진실해야 한다는 어떤 현실주의자적인 생각이 도마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그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 이제 자기에게는 확신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사리가 깊은 사람인 거죠. 사리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한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마의 기질과 그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뿌리 깊은 이 의심의 태도 배후에는 이 배후에 있는 이 요인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의 초상집에 가자고 하셨을 때가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최후의 만찬에 있던 날 밤에 주님의 말씀을 성급하게 가로막았던, 그렇게 나선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주님 부활 후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대화. 그래서 이 도마의 이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봅니다. 2번 시작. 베다니에서 생긴 일.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립니다. 자, 중병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이 이제 화급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급히 오시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들의 이런 요구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유대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한테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돌로 쳐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 이 살인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로 간다? 제자들에게 볼 때는 이건 무슨 행위인 거예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냐고 지금 가지 말라는 설득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11장 15절에 보면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시면서 내가 나사로에게로 가야겠다,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격적으로 좀 비관적이고 또 전형적인, 그러면서도 전형적으로 헌신자인 이 도마가 그때 말을 합니다. 자,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모한 모험에 따르는 어떤 이 결과, 근데 단 한 가지의 결과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심을 찾아봐요?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는 의심적인 면이 전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들에게서 빠져나오셨다라는 이 과거의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속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만일 주님이 죽는다면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사람이 또 도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우리가 자꾸 비관주의적으로만 보면서 그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비웃기에 앞서서 여러분, 의심보다 더욱 컸던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헌신이에요. 헌신. 이것을 먼저 우리는 도마의 속에서부터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이 도마의 헌신을 불어야 됩니다. 의심이 많다, 이것보다도 먼저는 도마의 헌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최후의 만찬석상에서의 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이제 배신의 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여시는 중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떠난 후를 이제 생각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뭐 어디로 간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을 도마가 무뚝뚝하게 주님의 말을 가로채면서 한마디를 딱 던져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서서 하는 얘기.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마치 우리 주님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책망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죠?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따지듯이 이제 책망하듯이 묻는 거죠. 자, 아마 이 도마의 발언은 정말 도마의 난처함을 나타낸 말이기도 하고 또한 전체 제자들의 어떤 의문을 대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런 돌연한 방해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동정과 이해심으로 대하십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도마가 묻지 않았던 것까지 알려주세요. 우리는요, 오히려 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성한 철학적인 진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도마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요? 도마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진술이라는 거죠. 부활 후에 그 주간의 첫날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은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빠져있던 제자가 있어요. 누가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우리가 그때 왜 도마는 없었을까? 우리가 그건 알지를 못해요.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대도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인데, 근데 도마의 기질상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능한 추측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우울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혼자 절망에 빠져 다른 곳에 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울적한 기질의 소유자가 빠지기 쉬운 어떤 슬픔, 또 고독,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다? 아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죽으러 가자까지 얘기했었는데,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낙심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도마는 자기는 지금 너무 마음에 슬픔이 빠져서 막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은 좀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좀 그냥 얼굴이 밝은 표정도 보이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 하면서 동료들을 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아마 견딜 수 없었는지도 또 몰라요. 아마 도마의 기질상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어땠든 도마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의 위 명령도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위임 명령,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위임의 명령을 모든 제자들은 다 받고 있었는데 누구는 빠졌어요?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은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운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받았어요? 빠져 있었던 도마는 이 성령의 기운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도마가 들어오니까 동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빠진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마가 마음에 굉장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말까지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소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심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냈건 이 조건에 합할 때에만 내가 의심을 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죠. 또 도마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사람 아닙니까? 또 나사로가 다시 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전폭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이 부활의 사건을 이게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증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그 완고하고 좀 음울한 이 도마를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만나주셔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고 없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시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침묵하는 제자 가운데서 도마를 딱 부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제자가 있는데 2명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제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강력한 부인자였던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의심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돋우시는데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한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으로 이제 그게 입증이 되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의 말씀은 없어요. 단지 온유하게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불신을 제거해라. 당부만 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나 불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습관처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의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도마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진 거냐? 자신을 동료 그 신자들로부터 고립시켰기 때문에 이 일이 촉진된 겁니다. 동료 신자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회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 믿음, 주님을 모신 그 신자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지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우고 믿음을 키우지 못하는 불신의 가로 가는 경향이 더 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 모이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마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의 자리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도마가 실수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도마는 정말 주님의 몸에 난 이 성스러운 상처를 만졌을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증거를 요구했겠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딱 봤다면은 뭘 더 보고 만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마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딱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는 순간 도마는 의심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못 박혀셨던 그 발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도마의 의심은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의 의심에서 믿음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도마의 열렬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딱 둘이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여러분, 도마를 이 불신에서부터 구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 본 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전에는 의심을 풀려면 뭐 봐야 된다, 만져야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정말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딱 접하는 순간 불신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우울한 그 의심꾼이 열렬한 신앙 고백자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자신을 완전하게 포용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그가 와서 부드러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도록 허락하시고 그의 허망한 손을 옆구리에 넣도록 또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게도 그 증거를 다 보여주시니.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걸 아시고는 그 의심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지독한 의심꾼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위로가 고상하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장엄한 고백이 저절로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 속에서 형성이 되어진 거고 가장 완고한 의심꾼이 이제는 가장 완전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도마의 의심을 가장해 왔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한 말로 표현이 됐어요. 의심의 고통을 겪고 어떻게 보면 극적인 감정의 반전을 체험했던 그 사람의 말인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자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도마는 엎드려서 만군의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 자, 도마는 자기가 요구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보고 믿는 믿음도 좋아요. 그렇지만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대하시는 이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도마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어떤 시자라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왜 의심을 안 해봐요? 그잖아요.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적인 고민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꾼에게서 사도의 직분을 빼앗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지금 너는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책망하셨나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믿음의 근거로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요구했다라고 책망하셨나요?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의심이 이게 무신론이 아니었거든요. 불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서 산고 중에 있는 거예요. 산고 중에 있는 영혼의 그 의심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의 지적인 풍토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자꾸 불신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기 있는 말이 뭐냐면 자꾸 나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인기 있는 발언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믿는다 하면은 그 인기가 없는 발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우월함의 표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마음을 칭찬하신 법이 없어요. 의심에는 어떤 덕목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의심, 이것과는 좀 구별이 되어져요. 또 오만한 불신하고 또 진지하지만 또 머뭇거리는 그 마음에서 고민하며 하는 질문, 이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진지하지만 머뭇거리는 마음에서 고민하면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렇지만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불신하는 이 트집쟁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거절해 버리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과 지금 이들의 불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도마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연약한 도마를 만나는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니까 경솔하게 믿는 것, 쉽게 속는 것,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도 없이 뭐 심사숙고하는 것도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것, 이것을 칭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도약, 의심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확신이라는 믿음의 도약의 필요성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답은 어떤 절대적인 예증, 이게 있어야 돼 하면 어떤 절대적인 예증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뭔가 보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거 봐야만이 내가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만족해하고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복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의심을 이기십니다.
도마는 그 의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팔복에 하나 더 보태진 9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믿게 되면 그 전에 의심한 것보다 더 확고하게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은 그 의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만져주시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도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확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거예요. 도마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도마가 결국 페르시아, 중국,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토마스 성당이라고 도마를 기리는 그런 성당까지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과 어떻게 보면 냉소가 팽배한 오늘날, 그래서 자꾸 의심이라는 전염병이 자꾸 이 시대가 창궐해 있는데 그게 감염되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의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어놓으세요.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돋우시는 데 전문가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들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고립된 채 혼자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불신을 촉진시켜 버린다라는 거. 자꾸 주님과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 자꾸 모여야 돼요.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연약한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믿음의 도약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열정적인 신앙 고백자가 되시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뒤집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